누가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매일 성경 토요일 본문인데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 함께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만큼 아브라함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가,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샘플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가 살고 있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하게 되면 이라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라크에 우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의 우르가 성경에 나오는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아버지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우상을, 그쪽 지역은 달신을, 그쪽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으로 인해서 사이에 두고 형성된 문명권을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라 하는데 이 통상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은 고대 시대에 달신을 섬기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데라는 이 달신을 섬기는 일에 아주 열성적이었고 달신을 섬기는 아주 열렬한 우상 숭배자, 특별히 뭐 달신과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라는 사람이 70살에 그 당시에 아주 늦은 나이에 이제 큰 아들 하란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아브라함이라는 둘째 아들을 낳게 되고 셋째 아들인 나홀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란, 아브라함, 나홀, 이게 데라의 세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형제들입니다. 자, 그런데 큰 아들이었던 하란이 이제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데라보다 더 먼저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을 한 명 남겨놓고, 롯이라는 아들을 남겨놓고 일찍 죽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둘째인 아브라함이 이제 장자 역할을 하게 되겠죠. 아브라함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불임 여성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이 아브라함과 데라의 가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설명하면 무당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큰아들 장자가 일찍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는 불임 여성입니다. 애를 못 낳습니다. 이런 거를 저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누가 보더라도 저주의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주받은 가정이죠.
이런 저주받은 이런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죠. 떠나게 된 그 속마음을 보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어차피 애도 없고 애도 낳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고 큰 부를 주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해준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는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이 우르라는 말 뜻이 도시라는 뜻입니다. 우르에는 친척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그런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는 안전을 제공해 주긴 했지만 아브라함을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지역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갈대아 우르의 문화에서 떠나라는 얘기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친척들과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인간적으로는 살만한 곳이었죠. 아브라함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지내기에 좋은 곳이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될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조카인 롯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아버지도 데리고 가고 조카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자, 지역은 떠났죠.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떠났지만 그 문화에서는 떠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여행의 이끄미는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래서 31절 보세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를 데리고, 데라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던 사람은 아브람인데 아브람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가니까 그 모임의 대장은 당연히 아버지 데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람이 이 여행의 이끌미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데라를 데리고 가기에 이 믿음의 여정의 이끌미는 데라가 되는 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될 때 꼭 들르게 되는 곳이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란에서 멈춰서 버리고 맙니다. 왜 하란에서 멈춰서 버린 것일까요?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멈춰서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란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마지막 접경지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하고 가나안 문명권하고 이 국경선에 있는 도시가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조금만 가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아버지 데라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데라는 달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대 시대에는 각 지역마다 각 신들이 다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달신이 다스린 지역이고 저 가나안 지역은 또 가나안의 신이 다스린 지역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달신을 열심히 섬기고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보게 되면 그런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종교가 2개만 안 된다,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달신을 섬기고 있었던 데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이 말씀은 원래 갈대아 우리가 살고 있을 때 해줬던 말인데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또 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11장 32절을 보세요. 데라가 죽을 때에 죽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데라가 죽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데라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죽게 될 때 그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자식을 잃는다든지 회사가 부도난다든지 암에 걸렸다든지 등등 인생의 큰 전환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기회가 됩니다.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중대한 변화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되기로 결단할 때는 제 삶에 큰 영향을 주었던 제 고등학교 은사님께서 돌아가신 사건 때문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변화가 왔을 때 우리는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뭘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와 같은 이 중요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길을 감으로 과거에 속한 삶을 떠나 미래에 속한 삶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2장 1절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떠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떠나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떠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오긴 왔지만 엄밀히 따지면 여전히 우르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란도 여전히 우르의 문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안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분명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했죠. 너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 아버지 놓고 떠나야 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아버지 데리고 가고 조카를 데리고 가요.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고전입니다. 그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대로 둔 채 개인의 행복을 인생의 커다란 목적으로 삼고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선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경고하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그대로 둔 채 내가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을 인생의 큰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내가 좀 더 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걸 기대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실은 변화하기를 원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내가 변하게 될까 봐 두려워요. 좋은 방향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까 봐 우리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하지 않고 지금의 보다 조금 더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행복한 상황에서 내 인격이 좀 더 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
그런 차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떠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자, 떠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떠나라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왜 일용할 양식입니까? 좀 많이 주면 안 됩니까? 월용할 양식, 한 달치 양식 주시면 아주 안 될까요? 1년치 양식, 하나님 1년치 양식 뭐라고 하지? 일용할 양식은 연용한 양식? 아무튼 1년치 양식을 주면 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1년치 양식 줄 수 없는 분일까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일용 하루치 양식을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냐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양식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일용할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하루 동안 동행하고 싶다. 하루 동안 너의 삶을 인도하고 싶다.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한 1년치 양식을 주게 되면 1년 딱 한 번 구하고 1년 동안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또 1년 되면 하나님 1년치 양식 주세요 하고 또 배불리 먹고 살다가 또 1년 있으면 또 1년치 주세요. 이렇게 살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닮아가는 법을 배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 12장 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닮아가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갈 때 그게 진짜 복이죠.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을 닮은 가운데서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을 때 그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큰 민족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주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된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니므롯은 아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보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니므롯이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는데 왜 니므롯이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큰 민족을 이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름이 창대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떠난다라는 것은 모험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믿음은 모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떠날 각오를 하고 있는지 늘 시험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떠날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떠나려고 결단하는 사람은 매 순간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원래는 스리랑카로 이제 선교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제가 바뀌고 있죠.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떠나려고 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붙잡고 살게 되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여금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의 여행을 떠나게 되면 믿음의 여행을 중에 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군가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냅니다. 믿음으로 떠난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에 그 삶에서 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세상에 자꾸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 가게 됩니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길을 언제 잃어버립니까? 자기 생각대로 길을 갈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어릴 때 한번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애들이 가다가 길 잃어버리곤 하잖아요. 왜 애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엄마 따라가면 미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길에서 엄마를 놓치고 미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미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게 되면 미해가 되는 거예요. 떠난다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무작정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떠남의 영성을 갖고 산다라는 말은 말씀에 나온 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라 라고 말하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해라 라고 말하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구제하라 하니까 구제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말씀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롯은 누굴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롯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언젠가는 실망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이 가나안 땅으로 갔고 롯도 그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러나 아브라함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고 반면에 롯은 말씀이 아닌 사람을 따라갔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질 못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므로 갈라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선택함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롯의 아내가 거기서 이제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큰 슬픔을 불행을 겪게 되죠. 자,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사실은 순종한 것 같지만 불완전한 반쪽짜리 순종이었습니다. 떠나긴 떠나죠.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 데리고 가고 친척들 떠나야 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가고 자기 동생 부부도 데리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그 부분적인 순종은 항상 문제가 생기죠. 하란에서 멈춰서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5절을 잘 보십시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처럼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소유를 얻고 사람들을 종들을 많이 소유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을 얻게 되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분적인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대로 지켜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두렵고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를 데리고 가고 롯을 데리고 가고 동생 라헬의 부부도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부분적인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켜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깨달아갑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경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무릎을 꿇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자 하나님은 여기가 너에게 줄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너 가나안 땅을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가나안 땅이 오자 여기가 바로 그 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기가 너의 자손들에게 줄 땅이다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자손들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손들에 대한 언급은 갈대아 우르에서 했던 약속이고 또 하란에서도 또 했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복됩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약속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들, 기도할 때마다 종종 생각나는 그 약속들, 설교를 들을 때 막 꿈틀거리는 그 어떤 꿈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신 꿈이고 비전입니다. 반복해서 떠오르게 하고 반복해서 듣게 하고 반복해서 생각나게 하는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이 떠남에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시키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지켜줬던 안전장치들입니다. 사람은 다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안주하다가는 그게 갇히고 맙니다. 고향에 갇히고 친척에 갇히고 아버지 집에 갇히고 맙니다.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은 큰 민족이 되는 것이고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입니다. 안주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떠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결단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떠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남은 삶을 안락하게 사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그 많은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되는 꿈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 이 떠남의 삶을 살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슴 벅찬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저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주받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믿음의 모험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참 두려운 말이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나게 된 걸 봅니다. 비록 온전치 못한 반쪽짜리 순종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패들을 만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적인 순종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삶도 떠나기를 연습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가는 법 터득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지금은 이렇게 연약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